할렐루야. 2021년 12월 8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장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중반부인데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로 시작하는 8장입니다. 즉 8장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해서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를 한참 논하다가 육을 따라가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 있잖아요. 자, 그러한 긴장 속에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26절입니다. 제가 고난과 영광 사이의 긴장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이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광 가운데 거할 텐데, 그 사이의 갈등 상황, 굉장히 큰 갭이 있는데, 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과 성화, 성령과 성화라고 주제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의 원형이 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죠. 실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거룩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현실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정성을 쏟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을 보시면 이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첫 강림의 사건을 보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우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우주의 에너지나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능력 차원만 생각하고 성령님의 어떤 능력적으로만 접근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격은 지, 정, 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시고 정서적인 분이시고 또 의지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지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의지적인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이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의지를 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하고 약해진 의지가 이 거룩한데 이 강력한 의지로 발현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말미에 보시면 너희의 입에 더러운 말을 담지도 말라 라고 하시면서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을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너무나 상황이 난감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혼자 읽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눈물과 탄식과 외침과 감동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 돛담배를 띄워놓고 내가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것이죠. 물론 이 노를 저으면 내 힘으로 저으니까 이 잔잔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순풍이 불면 어떨까요? 이 돛을 달고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순풍을 따라서 가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협상가는 이 양쪽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상과 지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통신 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통신 라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축도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이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축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주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코이노니아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왕래가 있어야 되고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그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마치 한가운데 이 레드카펫을 열어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이 신부를 인도하는 신부의 아버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해 주시고 그 사이의 소통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의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를 도와준다. 그럴듯한 말이죠. 굉장히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냥 이 천지 만물이 당신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과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부르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돌보시고 격려하시며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어렵고 고통되는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시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즉 때로는 형통함, 때로는 고단함,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인 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 유명한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이 단계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자, 오늘 앞부분은 고난과 영광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저 멀리에 있으니까 그 사이가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29절과 30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아신 사람들, 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그리고 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죠. 성화.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셨다. 우리가 시편 그 139편 13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청년 사울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부르신 것입니다. 칭의는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냥 의롭다는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이름표를 달고 학생으로 입학하면 바로 학생다워지는 것인가요? 학생이라는 신분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진짜 학생다워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탄이 이 고난의 현실과 영광의 천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철로 역정인 것이죠.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역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욥을 고발하듯이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도 굉장히 사랑하고 애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평탄하건 때로는 큰 풍파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주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원수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며 너와 동행하며 이 거룩의 길을 완성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아픔과 슬픔 속에, 시험과 환난 속에, 혼란과 걱정 속에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지금 뜻대로 선하신 그 역사대로 이루어나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관하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했었던 여전도 연합회 이제 구역 연합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에 정당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새로 임명되실 여전도 회장 김윤희 집사님 인사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12일에 공군교회 총회가 있는데 연말을 또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방향과 어떤 내용들을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 계획된 행사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간절히 아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시는 공군 예천기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